요한복음 20장 27절 다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믿음만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정말로 저희들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온전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믿음입니다. 어디에 가도 믿음. 응?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즉시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읽어야 하고 믿음으로 읽을 때 그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거저 읽는다 하더라고 국어 교과서 읽도록 하면 절대로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상달되고 우리가 그 듣는 말씀이 다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자신이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건데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앉았다가 도마가 생각나요. 나는 도마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떠오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부활절이 지난지 언제라고 또 주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되고 우리 영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정말 낫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식이나 직분이나 외모가 아니라 오직 비록 못생기고 좀 지혜가 부족하고 남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잘나고 잘생겨서 큰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디에는 총회장이요 어디에는 뭐 부회장이요 어디에는 뭐요 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비록 정말 누구 마다나 큰 일은 못해도 그 마음에 주님을 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병세를 보지 말고 우선은 주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겠습니다. 12해나 혈류병을 앓은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항상 어떤 일에서나 믿음을 가지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뭐랍니까? 고백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는 소리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내가 고백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응? 정말 응?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정말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의 자녀라고 다 모든 고난을 다 주지 않아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다시 엄마 예고하고 갔잖아요. 성령의 인도와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재림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우리 이 교회나 성도나 다 서로 교통하고 서로 믿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나오도록 주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서 정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행동만 하고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고 부활하고 다시 오겠다마 약속한 주님이 그 약속과 언약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고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는 이런 요지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믿겠습니까? 그걸 바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을 놓고 보면 이것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먼저 믿음의 정의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또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열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첫것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겁니다. 내게 돌리라고. 이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였어. 또 우리 민수기 18장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으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5장 11절 5장에 뭐라 했습니까?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생 라합까지도 열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또 11장 33절에 저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쭉 보면 다 믿음으로 어느 것 하나 믿음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7절에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세상을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에 처하면서도 항상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또 38절에도 보면 11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삶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하게 우리를 정말 좋은 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상을 주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 생명의 신앙의 그 신앙에서 생명으로 그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못 믿어요. 응?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다. 응?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면제시켜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 이름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천국 열쇠를 자기한테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천국 열쇠는 샛노란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 그 자체가 맞는 키가 예수님이신데 무슨 너한테다 천국 열쇠를 주냐.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우리하고 동갑인데 그래서 간다 소리 없이 가버렸어요. 맨날 말만 하면 예수님이 흰옷 입고 흰돌 들고 진대 왔다는지 천국 열쇠 줬다는지 하네. 아마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천국 문 열라 갔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나 열고 무엇이나 타치하고 무엇이나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총입니다. 또한 기쁨이고 승리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신앙이 존재할 가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죽음과 또 질병과 저주에서 다 떠나가고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가 사회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중심이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도 일어나고 교회도 또 우리 민족도 나라도 다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네거리에 붙은 거 보세요. 어느 프랑카드에는 뭐 윤석열이를 무슨 친일파라고 타도 안 하고 그러고 또 어디에 가면 윤석열이 잘했다 그러고 또 어디에 가면 누구 뭐 민주당이 잘했다 그러고 어디에 가면 뭐 국민의힘이 잘했다 그러고 서로마다 개파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할 때 남을 손가락질할 때 나한테 돌아오는 손가락은 몇 개 됩니까? 3개잖아요. 난 하나를 손가락질했는데 남이 나한테 욕하는 손가락은 3개 돌아옵니다. 항상 남을 욕하기보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복음이 그 중심의 신앙으로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대한민국 세계 만방에 어디에 나가도 대한민국 하면 따봉 하는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도 일어나고 경제도 일어나고 민족도 일어나고 나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생애 위에도 사망과 음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의 힘이 넘쳐흐르는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진 자가 없어요. 다 일어납니다. 털고 일어납니다. 낙심한 제자들도 다 털고 일어났잖아요. 주님을 힘껏 믿었다가 갑자기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려고 가서 고기도 못 잡으면서 맨날 그물만 던지고 앉아있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수많은
응? 성도들과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사시고 부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응?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눈물을 씻어주셨다고 했어요. 또한 베드로는 주님이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달리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빈 그물만 맨날 끌어올리다 말았대요. 11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본문이 바로 도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도마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저 시장에 갔다 와서 가만히 누워있다 생각해볼까, 나는 도마 같은 사람이 아닌가, 진짜로 주님을 믿는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우리 그 이성자 전도사님의 앞에 가면서 진실한 구원이 내게 있는가를 확인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도마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 많잖아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니까. 주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고. 응? 내가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았다면 주님이 손에 박은 그 못자국을 내 손가락 여서 확인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해보기 전에 난 절대로 인정을 못해.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했을까? 네 손가락을 갖다 내 손에 여보고 못자국에 여보고 네 손을 갖다가 내 옆구리에 여보라 했잖아요. 이것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야 도마가 뭐라는가?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응? 근데 주님께서 뭐라니까? 보고야 믿는 이런 믿음이 말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했잖아요. 니는 본 거로 믿었다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무슨 손가락에 그 못자국 난 거 봤습니까? 옆구리에 찔린 거 지금 확인하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그저 보지 않고도 절대적인 믿음에 의해서 믿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주님께서는 더욱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항상 주님은 평강할지어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마음이 평안이 왔고 평강이 있은 것입니다. 정말 불안해서 떠는 이런 사람들에게 평강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평안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면서 또 두려움을 없애는 참 평안이요, 또 영원히 평안이기도 합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왔다 금방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난 영원히 있을 이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우리에게 최대의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때문에 최대의 선물이고 최대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받아는 우리들은 어쩌니까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입니다. 처음에 뭐냐, 영혼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환경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불안해한다 이겁니다. 특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평안이 없는 게 다 나타나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얼굴 보는 법을 배웠어요. 옛날에 그 제가 저기 그 뭐랄까 큰 스님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 무슨 관상학 박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했는데 그 뭐는 어떻고 해 100번도 그때는 내가 기억력이 좋았는데도 100번도 이어준 그걸 하나도 못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저 사람은 기쁜 일이 있구나, 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무슨 일로 해서 아주 슬프구나, 이런 걸 느낌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얼굴을 자꾸 바라보는 이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미국 옛날 대통령 링컨은 40대 이전까지는 몰라도 40대 이후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요. 40대 이전 얼굴은 엄마가 준 얼굴이래요. 그렇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세상 풍파에 부대끼면서 그 부대낀 그 모든 평안이 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고 막 행복할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가정적으로 뭐 불안이 있거나 뭐 다 이렇잖아요. 때문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친구가 이 사람은 진짜로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을 일꾼으로 데려갔는데 링컨이 바꿔시켰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악이 가득하다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흉악범들 봐도 그 사람들은 벌써 얼굴에 이 흉악한 게 악이 나타나잖아요. 세상을 그 탐욕스럽게 산 사람은 깨끗한 얼굴이 없고 추한 얼굴로 그 얼굴이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얼굴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얼굴은 없겠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얼굴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길래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뭐라 할까? 돈이 제일 행복하다고.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이라. 또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뭐랄까?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은 권력과 자산이 기본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있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다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왜서일까요? 정말 맨날 재산이 많아서 걱정 불안에 쌓이고 이렇게 그 정말 불면증에 빠져 있다면 그 소유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솔직한 말로 돈 10,000원을 가지고도 오늘 식당에 가서 한 끼 잘 먹었다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배도 부르고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본체가 바로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말씀도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부활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혼과 육체가 마음속에 임하는 정말 참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육체를 합해서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평안한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화니 글로브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경이 되었어요. 그는 평생 햇빛을 본 적도 없고 세상 만물을 본 적이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면서 참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찬양을 찬송 뭘 지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들처럼 세상을 보고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할 새도 없이 모든 것이 암흑이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참 평안이 내리고 주님이 사랑만이 꽉 찼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내게 차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모든 의식이 사라졌고 그날부터
주님을 의심으로 봤던 도마에게는 참 평안이 찾아왔고 진짜로 믿음과 소망과 행복을 그에게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노라 하잖아요. 또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네 손으로 내 손을 확인하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창에 찔린 자국을 확인하라 했을 때 확인하고 그때야 한성을 찌르면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왔잖아요.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도마처럼 이런 의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믿는 자들은 항상 거저 믿어야 된다.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의심은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정말 의심 때문에 가정과 이웃과 정말 나라도 파괴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보세요.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와서 다 잘 됐다고 박수 쳐주면 되지. 요건 요래 성심스럽고 저건 저래 성심스럽고 맨날 의심하다니까 나라가 막 분열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열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의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사실 요거는 믿을 수 있는데 저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 또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지성적이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맨날 의심한다면 그 사람이 인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인격적인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접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한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처증과 우부증은 다 똑같은데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서로 가정이 파괴되고 생활이 파괴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말해서 사람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잖아요. 병원에 안 가도 내가 어디 아픈데 하면 약을 주지요. 그 약을 사 먹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부부간에 금이 가고 우부증, 의처증에는 약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약이 있어요. 무슨 약입니까? 믿음!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어줄 때 서로 정말 화해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의처증이나 우부증은 나아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의심으로 꽉 차있는 도마의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의심이 풀어졌고 믿음과 확신과 평안이 그에게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니 사람이 어째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나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사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네. 너는 보고야 믿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을 의심해서 남편이 아닌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아니라고 하면 믿어주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믿지 못해서 서로가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응답의 확신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확신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이런 부활을 체험해야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첫 고백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인생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고 믿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인 것만큼 부활의 주님은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목적을 위해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항상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해서 우리 인생이 더 낫게 더 힘차게 또 우리의 영이 더 새롭게 더 장성하는 우리 삶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